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더 나은 변화를 향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신앙과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지역에, 인도의 어느 지역에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 조련사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코끼리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코끼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울려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울려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노신사가 오시더니 그 조련사에게 제가 한번 울려봐도 되겠습니까? 그 물어보더래요. 아, 울려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막 쏙닥쏙닥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니 코끼리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조련사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리셨습니까? 이 코끼리는 지금까지 눈물도 안 흘렸지만 지금까지 고개를 한 번도 이렇게 저어본 적이 없는 코끼리인데 고개도 한번 젓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에다 대고 쏙닥쏙 대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그냥 고개를 막 젓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련사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리시고 어떻게 이 코끼리 고개를 이렇게 젓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네? 아, 그러신데요? 어떻게 울렸습니까? 코끼리 귀에다 대고 내가 그동안 개척하면서 겪은 일들을 얘기했더니 이 코끼리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아, 그러시냐고. 아니 그럼 어떻게 코끼리를 고개를 젓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코끼리한테 야, 너 나랑 개척 한번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싫다고 고개를 이러 사정없이 흔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개척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풍자화해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 개척교회 또 힘들고 어려운 코끼리도 울게 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나와주셔서 신앙생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위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도 분명히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위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개척교회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나은 변화를 향해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고상한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뭐 시간이 되면 가고 싶으면 가고 더 급하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친교 모임, 사교 모임주로 생각하고 교회 가서 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거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것도 역시 사교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면 나오는 거고 목숨 걸고 전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버팀목이 될 만한 뭐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교로 생각하고 일종의 미신과 같이 생각하고 그냥 종교 하나쯤은 있는 게 좋으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초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죠.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처음에 모르고 그냥 뭐 취미 생활로 뭐 종교 생활로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고 교회 올 때는 기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 필수 불가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교회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적이 있는 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37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뭘 복종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와 싸워. 대적해 마귀를. 그럼 마귀가 너희들에게 굴복할 거야. 여러분,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왜?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싸워야 할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뭐 좀 심심하고 한가한데 전쟁 한번 갔다 올까? 총 하나 짊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가서 총 방방 몇 방 쏘고 아이고 이제 그만 가자. 취미생활 다 했네.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터는요,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를 무슨 사기 모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적군들하고 만나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좀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대화 좀 하고 갔다 와야겠네. 그럼 적군들한테 가서 도시락 까먹으러 왔어. 같이 도시락 먹고 모임 좀 갖자. 이야기 좀 나누자. 너네 어떻게 사니?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 드는 순간 총 맞고 죽는 데가 전쟁터입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교 모임도 아니고 또 취미생활도 아니고 뭐 하나 붙들어 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여러분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와의 싸움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주제도 모르고요,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걸었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한테까지 시험 거는데 저와 여러분들한테 시험 거는 거 너무 우습죠. 쉽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모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시험을 걸어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을 시험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죽게 했어요. 가진 재산 다 빼앗아갔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욕하고 떠나갔어요. 욥의 몸은 욕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살이 파여져 나갈 정도로 막 긁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욥이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베드로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시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해 가면서.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를 시험했습니다. 돈으로 가룟 유다를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도 시험했어요. 마가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서 갈라서는 일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다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 가까이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귀는 시험을 걸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시험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단이 참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 하나님이 계신가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진짜 욥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욥의 아내였어요. 욥의 아내. 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몸에 병 들었죠. 옆에 아내가 여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힘내요. 힘내서 함께 기도해요. 지금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봐요.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어떻게 해볼 만한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네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욥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욥이랑 가장 친하다던 친구가 3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욥에게 당한 이 불행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 욥의 3 친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뭘 잘못했는지 욥의 죄악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욥의 죄악을. 너 이렇게 잘못했어요.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진짜 힘든 건 바로 그 아내 때문이었고 그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시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보니까 야 베드로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저기 뭐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보고서 뭐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너 항상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었잖아. 아니야, 난 몰라. 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옆에 있던 계집 어린아이가 또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내가 봤는데 야,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면 나한테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도망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딴 쪽으로 도망가니까 웬 꼬마아이가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사단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무서운 전쟁 속에서, 사단과의 무서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 평안도 있고, 할렐루야, 기쁨도 있고 복지도 있고 번영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복지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이 땅의 복지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전쟁 학자들은 말하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 몇 개월 내에 우크라이나는 망한다 그랬어요. 러시아가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까지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땅에서 엎치락 뒤치락 뭐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크라이나가 몇 개월 안에 망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많은 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맞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영토도 작고요, 무기도 약하고요, 군사도 작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점령하고 오히려 러시아의 허를 찌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최신식 무기를 지원받아 러시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대등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이나 우방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조르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지원해 달라. 군대를 좀 보내달라. 우리가 저 러시아 이길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다. 무기 좀 지원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중요한 겁니다. 무기. 여러분,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이 세상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돈 없지? 내가 너 돈줄 다 막아버릴 거다. 막아버려요.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 지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주지 않으세요? 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막 틀어지고 깨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혼내주셔야죠.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안 되게 하고 막히게 하고 삐뚤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가?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우리 무기 좀 지원해줘. 이게 기도라는 거야. 너네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요청하잖아요. 너네 천무 5 우리 좀 보내줘. 우리가 살게. 근데 우리나라가 안 주더라고요. 좀 주지.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국가적으로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주는 것 같겠죠. 뭐 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자꾸 여러분 조르는 거예요. 제발 좀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무기 좀 주세요. 마귀가 돈으로요, 이성으로요, 명예로요, 사람을 들어서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 저놈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한테 강력한 무기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 여러분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니까요, 소름이 좀 끼쳤어요.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 곁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화 열시서 보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속살거리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 너 뜻대로 해. 그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자이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도록 마귀는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언제 원망하고 언제 불평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싸우고 왜 싸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고 잔소리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자식들하고 왜 싸웁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이 없어 봐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뜻이 없으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해 주세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으로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인데, 특별히 마귀에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는 그냥 간과해 버려요. 늘 우리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시고, 뭐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만히 제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도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삶에 평안이 있어요.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복지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이 보너스로 하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기면요, 물질의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세요. 사랑과의 시험을 이기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명예와 권력의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명예와 권력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 거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